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를 누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의인이라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그러면은 이 의인은 자기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살리시는 의가 나타나요. 의라는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할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살리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5장 19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5장 19절에서는 어떻게? 순종하셨다라고 말했죠.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순종.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 앞에서 뭐 했어요? 불순종. 순종하심으로 사망의 역사를 역전시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들이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들이 죽음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를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누구다?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이 이곳에서 삐뚤어지기 시작했냐 그러면은 왜냐 그러면은 자기의 행위에 열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야, 나 잘한다. 나 잘하고 있다. 나 열심히 하고 있다. 나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이 행위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의 이야기였어요. 복음의 이야기. 지키고 지우고 드리고 지우고 지키는 이 자체의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소망하도록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복음에서는 멀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만 남았어요? 자신의 이것만 남았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해. 복음은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 던져버리고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는 거. 아이고 주여. 이 행위는요, 자기의 행위는요,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내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나 열심히 했으니까 잘 돼야 돼.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 되기 위해서. 나만 남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잘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작정 기도 다 잘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왜? 질문에 답해야 돼. 이거하고 이거. 그럼 제가 말하죠 가끔씩. 예수 우상 섬기면서도 나 잘한다고 착각을 해.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스바냐라서 야, 좀 그만해도 돼. 그만 좀 해. 아이고, 너무 많다. 너무 안 해. 이 정도로 했어요. 행위와 우상 숭배.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박국 1장 7절. 그들의 당당함과 위엄이 누구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자기에서 나옵니다. 힘을 누구로 샀습니까? 주인으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런데 이 의인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지금 하박국은 고민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대답하지 못할 그런 시간도 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의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과 뭔가를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자리에도 머무를 수 있다.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인은 누구이시다? 그것이 바로 의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심으로 알게 된 것이 있죠.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준비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내 중이라도 긍휼을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주의 일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과 주에 대한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야, 내가 유다를 망하게 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망하게 합니까? 바벨론을. 그리고 그 바벨론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자신들의 원수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수를 망하게 하기 전에 유다를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문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16절 말씀해 봅시다. 내 창자는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내 입술은 어떻습니까? 떨리고 내 뼈는 어떻습니까? 썩이고 내 몸도 어떻습니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냐 그러면 원수에 대한 심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소문과 주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흔들립니다. 나는 떨립니다. 나는 썩는 것 같습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박국은 이 주의 소문과 일하심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 그러면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부흥하게 하시고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부흥하게 하고 나타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에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주의 소문과 주의 일하심이 그대로 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라는 것이에요? 자신도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조차도 부응하게 하옵소서 뜻대로 나타내시옵소서라는 것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럼 이 일하심과 심판하심이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내 창자가 내 입술이 내 뼈가 내 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없지만 그래도 부응하게 하시고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이 의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대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의인의 고백이다. 근데 우리는 뭐해요? 내가 생각해낸 기발함을 정답으로 알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때를 쓸 때가 많다는 것이죠. 멈추라는 것이. 멈추라. 그러면서 우리들은 우리를 떨리게 하고 우리를 무시무시하게 하고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되 우리들이 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3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부응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타내세요. 그러면서 주의 소문과 일하심을 이루실 때에 뭐 해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잘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잘 생각이 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너희들은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우리네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 대답을 찾아도 대답을 찾지 못할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들이 또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대답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뭐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라. 그리고 또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3장 3절에서 3장 8절에서 보면은요. 온다. 누가 오시냐 그러면은 주께서 오신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말합니다. 주께서 오시는데, 병거와 말을 타고 주께서 오시는데 그 주님이 어떠한 병거를 타시고 뭐하기 위하여 오신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대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 되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정말로 많이 수정을 많이 해야 돼요. 수정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정한 시간에 하기도 하고, 기도를 금식하기도 하고, 작정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기도되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연습하지를 않아요. 기도가 기도되게 한 다음에 많이 하고 간절히 하고 작정하며 금식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누구를 인정을 하냐 그러면은 뭐 하기만 하면은 많이 하고 간절히 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기만 하면은 그것을 기도라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 그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많이 하고 정한 시간에 하고 작정하는 시간에 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또다시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기도의 베이스는 뭐냐? 시작은 뭐냐?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훈련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지금까지의 기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할렐루야. 하박국, 정말 놀라운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훈련시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3장 17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무성하지 못하다, 없다. 참,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무성하지 못하다, 없다. 그렇지만 18절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은 뭐라고 고백하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무성하지 못하다, 없다, 이해가 안 된다, 대답할 수 없다. 그리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내용, 이유가 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를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러는데 너무나도 없음이 있게 되어지고 무성치 못함이 무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성하지 못하고 없을지라도 기쁨의 이유가 여전히 변치 않는 것이 진짜 의인의 모습이다. 그걸 연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없어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무성하지 못해요. 풍성하고 번성하게 해주세요. 물론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이유와 그 사모함보다도 하나님 없지만, 무성하지 않지만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긍휼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19절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답할 수 없지만 소망이 생긴다. 어떤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나 때문이 아니라 긍휼과 구원의 하나님,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나를 승리자 만들 것이다 라는 무엇이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습합시다. 훈련합시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연습해야 된다는. 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는 여전히 나를 향하여 긍휼과 구원을 베푸셔 기어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내용입니다. 이유입니다. 이것이 진짜 의인과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합니까? 우리는 언제 기쁩니까? 언제 할렐루야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역사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바꿔야 돼. 그래야 할 때에 이해되지 않을 때, 대답할 수 없을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는, 이것을 이제 이번 주 설교의 성결. 여호수아 3장의 성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는 성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성결.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의 길을 지키는 성결. 이게 성결이라는 것이에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라고.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고 대답할 때가 있다. 그때는 뭐하다? 속히 이룰 것이다. 그때는 결코 거짓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실 것이다, 바벨론도 징벌하실 것이다 했는데 이것의 끝이 어디냐 그러면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그 정한 때의 끝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계시록 16장과 14장에서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때입니다. 계시록의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떠한 세상이냐,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온 세상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재림의 때를 향하여 속히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재림의 때에 주님만 승리자, 주님만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영광 가운데에 서 있겠습니까? 나도, 성도된 나도, 믿음으로 의인됨으로 산 나도 그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는 자, 지금 혹시 이해되지 않고 대답할 거리 없더라도 구원과 국률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삼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믿으십시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이 확실해질 때에 혹 지금에 이해되지 못하고 대답거리 없는 지금이라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바라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바랍니다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왜 말씀하실까요? 여기 지웠네. 왜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데 내가 잘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상합시다. 정말로 내가 의인인데 하나님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삼고 잘 대답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의인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